여호수아 13장 15절.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아르논 골짜기와 접해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곧 디본, 바못 발, 벳발 몬, 야스, 그데못, 메밧, 기랴다임, 신마, 그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 벳볼, 비스가 상기스, 벳 여시못, 그리고 그곳의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전 지역이다. 모세는 시온과 동맹을 맺고 그 지역에 살던 미디안의 족장들인 에위, 레겜, 수르, 훌, 그리고 레바를 진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적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로서 점을 치던 발람도 칼로 쳐서 죽였다. 르우벤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었다. 이상의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은 르우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갓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야셀과 길앗의 모든 성읍, 라빠 가까이에 있는 아로엘에 이르기까지 암몬 사람이 살던 영토의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의 지역, 그리고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베니무라, 숫곳,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 중 남은 땅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 끝까지의 땅도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상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갓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받은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전 지역,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인 60개의 성읍들, 길앗의 절반,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속하는 중요한 드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상의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 곧 마길 자손들의 절반이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14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유산은 제비 뽑기에 의해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땅을 2지파와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이미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몫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지파가 되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대신 그들이 살아갈 성읍과 가축을 칠 목초지를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주께서 나와 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세 되던 해 주의 종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제 소신대로 성심껏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공포에 떨게 했지만 저는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에 저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대가 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으므로 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그대와 그대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요. 그러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45년 동안이나 저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저는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저를 보낼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장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나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악지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므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땅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된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브라인데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 15장 유다 지파가 각 가문별로 제비뽑기에 의해 분배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즉 남쪽으로는 에돔 지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나안 남쪽의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다.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에 있는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고개를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 쪽으로 돌아 거기에서 아르몬에 이르고 계속해서 이집트 국경 지대의 시내를 따라가다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이다.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에 이르는 사해다. 그리고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와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베토글라로 올라가 베다라바의 북쪽을 거쳐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다가 북쪽으로 구부러져 골짜기 남쪽인 아둠민 고개와 마주보고 있는 길갈에 이른다.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샘들을 따라가다가 엔로겔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치닫고
거기에서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 골짜기의 서쪽 꼭대기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그곳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을 향하다가 에브론 산 성읍들에 이르고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바알라 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여아림 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을 따라 치닫다가 세일산에 이르고 거기에서 베세메스로 내려가다가 딥나를 가로지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에그론 북쪽 경사지로 나아가 시크론을 향해 구부러지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느엘에 이르는데 시중의 바다가 그 끝이다.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 해안선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목중에서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또 그는 거기에서 드빌의 본래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이 말했다. 기럇 세벨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다. 갈렙은 그를 자기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어느 날 악사는 자기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보챘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얼 해주면 좋겠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메마른 네겝 지방의 땅을 주셨으니 샘을 몇 개만이라도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다음은 유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유산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로는 갑스엘, 에델, 야골,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브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옷, 헤스본,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갔다, 헤스몬, 벳데델,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엣돌랄, 그실, 홀마, 시글라, 맘만나, 산산나, 시럼,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서부 평지의 성읍들로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다프와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라알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대로 다임으로 1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또한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대롯, 벳다곤, 나아마, 마케다 이렇게 1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을라, 악십, 마데사 이렇게 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주변의 부랑 및 마을들, 에그론 서쪽 아스돗 부근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주변의 부랑 및 마을들도 있었다. 멀리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지역도 포함되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로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럇산나, 곧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11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답부아, 아베가, 흡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 이렇게 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라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딥나 이렇게 10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할홀, 벳술, 그돌, 마하랏, 베다돗, 엘드곤 이렇게 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 라빠 이렇게 2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로는 벳 아라바, 마틴, 스가가, 닙산,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샘 동편에 이르고 광야를 거쳐 베델 산간지방에 이른다. 베델 곧 루스에서부터 아렉 사람의 영토인 아다로스 거쳐 서쪽으로 야블레 족속의 영토로 내려가다가 아래쪽 베토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유산의 경계가 이와 같다. 에브라임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분배받은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부터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바다까지 이어진다. 또 거기서 북쪽 믹무다로 이어지고 동쪽을 향해 다난 실로를 돌아서 동쪽으로 야노아를 지난다. 또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와 만난 요단강으로 이어진다. 또 다부아에서 서쪽으로 가나 시내를 따라가다가 바다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유산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유산 중에는 므낫세 지파의 몫에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강제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 17장 므낫세 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고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었다. 길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이미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하였다.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인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도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들이다. 므낫세가 고조이고 마길이 증조이며 길앗이 조부이고 헤벨이 아버지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0구역의 땅이 더 돌아가게 되었는데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에게 돌아갔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 믹므닷에 이르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다프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르렀다. 다프아 땅은 므낫세의 소유였지만 므낫세와 경계를 이루는 다프아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가나 시내로 이어진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도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 지중해에서 끝난다.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북쪽은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므낫세 지파의 땅은 지중해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므낫세 지파는 이사겔 지파와 아셀 지파의 영토 안에서도 소유지를 가졌다. 곧 벤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아낙, 무기또 및 이들 성읍의 주변 작은 마을들도 므낫세 지파의 몫이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이들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강제로 시켰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 지파는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몫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충분하지 않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여러분 스스로 개간하도록 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했다. 그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곳 평지에 사는 베스안과 그 주변의 마을들은 물론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제 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강할 뿐만 아니라 수요도 많으니 유산으로 한몫만을 차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산악지대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개간하여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십시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자 손을 댄 사람은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은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왔던 터였으므로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각하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던 시절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가운데 아비야 분단에 속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부부는 둘 다 신앙심이 무척 깊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를 성실하게 지켰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이제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었다. 때에 사가랴는 자기 분단의 차례가 되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임무가 사가랴에게 돌아왔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동안 예배자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분향제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너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그 아들이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포도주나 다른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아이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로운 지혜로 돌아서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이다.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이 열리지 않아 당분간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성소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마침내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사가랴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임신하여 5살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큰 수치를 벗겨 주셨으니 참으로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아멘.